오늘 근로자의 날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쉬셔야 되는데 근로자 쉬라.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셔서 영육간에 더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삶이 행복하고 포근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꼭 이루어 달라고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혜였죠. 분별하는 지혜. 20대 너무 일찍이 아버지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그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소원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저의 소원은 지혜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의 간구, 소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수가 다 죽거나 원수들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아뢰는데 솔로몬은 지혜,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참 소원이 참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할 때 나 김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나의 소원은 지금도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소원이 달성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그런 소원을 아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원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하는가에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의 소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원을 아뢰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보통 지혜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기록은 없지만 솔로몬 옆에서 지혜를 함께 나눴던 또 솔로몬의 평생에 지혜를 나눴던 인물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 이 지혜를 논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인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난 지혜가 참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에 넘어서서 이 아굴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롭고 또 순수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던 신앙인으로서 아굴은 무엇을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건 꼭 기도 제목입니다. 죽기 전에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소원 꼭 들어주세요.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뭐죠? 뭐예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다 소원이 있죠. 소원이 뭘까요?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내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소원을 대로 꿈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장자의 축복을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샀다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이제 늙어간 이제 돌아가실 직전에 있는 아버지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 그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였죠.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하십니까?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아굴은 참 이 잠언서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부를 만큼 참 아굴이 지혜로웠다. 그의 기도가 참 지혜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그의 소원은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둘째로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두 번째랑 같은 것인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굴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많아도 또 물질적으로 적어도 부자가 돼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굴이 솔로몬 왕 옆에서 때로는 지혜를 나누는 조언자로 랍비로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 보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과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거짓은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도 않아도 세상에서 헛된 것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잠시 잠깐뿐인 영화를 쫓는 인생이 거짓과 헛된 것에 빠지다가 정말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헛된 것, 거짓에 꽂혀서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참여하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골은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좋고 가난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소서. 거짓과 짝하고 부자가 돼서 다 드러나고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헛된 삶을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아니, 무너지지 않아도 마음이 늘 불안해서 사는 그것처럼 괴로운 인생 어디 있습니까? 일생 동안 거짓과 헛된 것과 짝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생 동안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골이 가졌던 기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헛되고 거짓으로 가득한 부정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참 아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참 기도가 그래야지, 소원이 그래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좀 불편하게 살아도 오늘 좀 내가 원하신 것이 다 안 이루어져, 원하던 위치까지 다 안 돼도, 내가 그 자리까지 못 가도, 그렇게까지 살고 싶었던 삶이지만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 부정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실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시죠? 우리 그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아골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거 참 좋은 기도 제목이구나.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늘 있지만 이것을 내가 꼭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할,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으로 내가 삼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꼭 죽기 전에 해달라고 했을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래 너 잘 살았다, 부자다. 그런데 너 거짓이야. 너 잘 살았다. 아유 너 아주 장관 일을 해먹었구나. 아주 대그룹 회장을 해먹구나. 너 헛됐어.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든지 거짓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인생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신실하게 살았구나.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았구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로 헛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부정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참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참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죠. 그래서 눈물 머금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하죠. 얘기해보면 고생 하나도 안 했대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정말 이 정도 가난해 봤구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체가 철학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이 있는데 가난의 고통처럼 또 괴로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아굴이 오늘 이 사람이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기도 제목 또한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9절 후반부를 보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철저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가난이 가져오는 인간적인 고통과 수치만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죄 지을까? 죄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내 인생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동시에 가난하지 말게 해주소서도 하나님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배고프잖아요가 아니라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가난해서 도적질 안 하면 되죠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너무 배고프면 이 친구가 껌 씹다가 잠깐 뱉어놓은 껍도 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달까? 그것도 빨리 씹고 싶은 거예요. 가난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살기가 공공해지면 사람이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아굴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죄, 참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오직 내 편의, 오직 내 생각, 오직 내 마음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지, 당신은 나한테 이래야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아굴은 한 인간으로서 소중한 살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대단한 거예요. 내가 혹시 너무 가난해서 정말 참고 열심히 일해서 살지만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그 신앙을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즘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서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학교에 가면 부모님 욕먹이지 마, 부모님 욕먹이지 마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욕먹이지 마, 엄마 욕먹이지 마. 또 할아버지가 또 마을 이장이라도 되면 할아버지 욕먹이지 마,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왜 조상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두 번 꼭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목사님들도 있고 다양한 교인들도 있는데, 저는 결심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강당에서 제가 목사로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잘못됐다든지 다른 목사님 비난한다든지 뭐 미국 교회 이야기한다든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내 입으로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 누구를 험담하는 건 안 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인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왜 문제입니까? 부자가 되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도 있는데, 다 경제적인 시대고 또 이 돈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돈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일에 사람들은 다 집중하고 월급 더 많은 회사로 직장을 취직하기를 원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제일 위험성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헉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나님 누구야?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 돈 많아? 그렇게 할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자신의 경제적인 힘만 믿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셔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느꼈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굴까? 누구라 할까? 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요. 그렇게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방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S 주식 올라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돈으로 내가 종교적으로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죠. 돈으로 세계 어느 곳도 다 마음껏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책도 막 많이 사서 책 읽는 이 많은 사람, 유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지혜는 살 수 없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굴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매일 잔치를 했대. 매일. 그 잔치하면서 음식을 얼마나 버렸는지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았대. 그러다 병들어서 죽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남아도 남는 인생을 사는다고 하는 것.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나치게 가난한 길도 극심한 가난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도 원치 않았지만 지나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할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지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슨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의 삶을 삶에서 보여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렇게 살자. 저렇게 사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더라. 그걸 보여줄까? 우리가 그렇게 살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플라톤도 행복의 조건으로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용모,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기면 문제가 있나 봐요. 막 뽑다니까. 너무 잘생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수준. 참 지혜롭죠. 너무 치면 또 그렇잖아. 두 사람 정도는 지고 한 사람 정도는 이길 정도. 연설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잘했다고 하고 절반 정도는 박수도 안 치는 그 정도의 말솜씨. 그러니까 말로 확 휘어잡는 사람 되면 그건 그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제시한 이 행복의 조건은 좀 모자란 듯한 행복의 조건이죠. 인생은 좀 모자란 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가 넘치는 삶, 도가 넘치는 칭찬, 도가 넘치는 부, 소유, 분수에 넘치는 명예, 누구도 다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삶.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두에게 다 박수 받는 게 그만큼 넘치는 부. 근데 아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진실한 거죠. 거짓에 빠지지 않는 거죠. 허탄한 인생 사는 거 아니죠. 헛된 인생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